오늘 민수기 뒷부분을 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을 또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이제 우리 인생이 뭐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식구가 몇 식구 안 되기 때문에 널찍널찍 앉아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민수기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여정이 20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하나 좋은 집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 같은 집을 그 은퇴 후에 야외에 지어서 집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뭡니까? 최종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업은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땅이 보이는 땅 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면 왜 좋은 나라겠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 좋은 나라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과 흉년이 없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 약속을 받은 그 백성이 왜 그 선민이 됐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풍요로운 땅, 가뭄 걱정이 없는 늘 물을 밭에 물대기를 언제든지 물이 넘치는 그 이집트의 그 풍요한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그 풍요로운 땅 이집트를 떠나오자마자 물 걱정, 먹을 걱정, 땅 걱정,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뭡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에 한 달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보낸 그 기록이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왜 민수기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떠나올 때 남자들의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60만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숫자를 셌는데 60만 1,7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천 명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지파는 늘기도 했고 어떤 지파는 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국에 한번 민수기 20장부터 한번 쭉 한번 보면서 가장 역사 중에 역사의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20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언제 죽었냐?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요.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에 이제 신광야에서 죽는다. 여기서 신광야는 지인광야인데 여러분 지인광야 이게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신광야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두 광야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광야에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 지내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 죽냐니까 28절에 가면 누가 죽습니까? 20장 28절에 가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이제 아론이 이제 몇 살에 죽느냐니까 아론이 몇 살에 죽죠? 네. 120 몇 살이죠? 120살에 이제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차이가 뭐 몇 년 나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의 다 광야를 끝내고 날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제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거의 다 이제 거치고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죽는데 아론이 죽고 나니까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게 가데스 바네아 이제 지금 말하면 브엘세바 유대 땅 남부예요. 남부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브엘세바 가서 좀 지냈는데 그 남부에서 이 바로 뭡니까 지금 제가 보이죠? 이거 보십시오. 남부에서 여기 남부거든요. 어디 있어? 이거 보는데 빨간 데 있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지금 가나안을 칠 수 있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니까 이 지금 홍해 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달아서 이 노뱀을 보면 산다 그랬는데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모두 다 죽습니다. 불순종은 곧 죽음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민수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가면요, 이제 21장에 이제 노뱀 사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와가지고 이게 남쪽에 아모리 남쪽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있죠.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이 여기 사는데 여기 아모리 족속을 통과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게 이제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35절에 보니까 21장 35절에 이에 그와 그 아들들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해서 모세가 여기 아모리를 점령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를 이 점령을 하고 나니까 22장에 이제 유명한 그 마술사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아모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누구냐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지역이 이제 이쪽이 되니까 여기 모압이라고 영어로 써놨죠. 모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의 자손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는 데마다 다 이기니까 이 모압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미디안이라는 또 족속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라고 미디안 장로들하고 이게 의논을 한 결과 여기 북쪽에 가면은 저기 갈대아 우르 그쪽에 가면은 유명한 술사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술사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많이 주어 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술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밤에 이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니까 자 여기서 22장 하고요 23장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지 못하는 이 막히게 저주하는 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막히게 되니까 미디안 그 족속과 저 모압 족속이 이제 의논을 하기로 자 도대체 이 발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게 25장에 나옵니다. 25장으로 가면요. 25장에 이제 부올의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뭘 하냐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이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이제 불러서 같이 축제를 하고 거기서 뭘 하냐니까 그 당시 이제 축제는 뭐냐면은 여사제들이 이 남자들과 축제 마지막에 잠자리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그 가나안 신들입니다. 가나안은 우상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 여사제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뭐 온갖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우리는 지금 코로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완전히 휘감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리 모세 지도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유행병처럼 이 음행이라는 게 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버리면 아무도 감당을 못 합니다. 제가 이 노예총회에서 바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많은 숫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대부분 그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게 이제 문화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신천지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핍박보다 더 많이 받는지도 몰라요. 그 이제 오묘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이제 여기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7절에 나와 25장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모든 백성들이 다 음행을 하고 있고 남자들이 좋아서 막 그냥 힘이 나가지고 불끈불끈 해가지고 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시므온 지파의 누구죠? 시므온 지파의 여기서 보니까 자, 그래서 25장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한 커플이 이 대낮에 텐트에 들어가서 소위 말 오늘날로 말하면 러브 호텔에 가서 이 행음을 하는 거예요. 아주 행음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로는 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시 이 헷가닥 해버려 가지고 그것이 일종의 문화가 됐는데 비느하스가 일어나 가지고 그 가서 창을 들고 가서 그 행음하는 여자와 남자를 완전히 꼬치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게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하면서 시므온의 조상 가문의 한 지도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5절에요. 죽임을 당한 여인은 누구라고요? 미디안 여인. 지금 이게 부올이라는 어디예요? 모압에서 있었는 일인데 여기서 이게 모압의 왕이 누구를 고용했냐니까 미디안의 유명한 기생 고섭이라는 이 여자인데 이름이 수르의 딸.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면서 이 당시에는 이런 여사제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함께 이제 죽여버리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이 음행 사건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24,000명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3,000명 됩니까? 중국에서 거의 3,000명쯤 되죠. 근데 지금 얼마나 죽었냐? 24,000명이 죽었네.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28장에서 30장까지는요. 자, 26장에 나오면 26장 보겠습니다. 26장에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인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자, 여기서 미디안 여기서 고섭이와 시므리가 이 음행에서 죽었는데 이 지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시므온 지파라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요. 이 시므온 지파의 시작은요. 59,30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차의 센서스 하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얼마가 됐냐니까 22,2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절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22,200명이고 광야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니까 37,1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는데 이게 후손을 낳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연병으로 죽은 24,000명 중에 아마 시몬 지파가 대부분이 아니었겠냐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여러 이게 어떤 약한 사람 다 죽이잖아요. 특별히 노인이나 기저질병이 있는 사람은 걸리면 다 죽는다. 또 교황도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심지어 또 이란의 장관도 국회 부의장도 코로나로 죽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여정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유혹에 이끌려서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험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요 얼마나 줄었냐 하니까 1820명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이게 남자 숫자입니다. 남자 숫자. 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인데, 그러면서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는 제사와 제물, 절기,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서원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24,000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계속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평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불행한 게 뭐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도자들은 뭡니까? 지금 야당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지도자를 비평을 하되 길을 알려주지 않고 너 망해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집권할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뭡니까? 비평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싸울 수 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문제를 뚫고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 뚜벅뚜벅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24,000명이 죽었는데 모세 책임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뚜벅뚜벅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것에 책임을 맡으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난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비난 때문에 그래 내가 손 씻고 나 그만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가 3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에 가면요 뭐가 나오냐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 죽었잖아요.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뭐 했습니까? 제물과 제사 이야기, 절기 이야기, 서원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힘을 믿음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 31장에 보니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냐니까 미디안의 원수를 갚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 지금 모압과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해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그 전리품목이 얼마냐? 32절이에요. 31장 32절에 얼마나 많으냐니까 31장 32절 보겠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그러니까 뭐 금, 은 이런 거 외에 양이 60만 5천 마리요 소가 67만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에 하나 정도 돌아가네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라면서 상당히 큰 부자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기게 됩니다. 벌써 이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통해서 이 전리품을 확보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쟁이면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32장부터 쭉 이제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니까 이제 다시 이제 땅 나누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36장을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36장 이야기는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 27장에도요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 가문에는 이 남자가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딸만 있기 때문에 가나안 가서 땅을 분배를 못 받느냐라고 모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장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슬로바스의 딸들은 땅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땅 받으면은 그 땅 받은 그걸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버리면은 너희들은 그 가문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너그 지파 종족에게 가서 그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유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36장에 뭐가 되었습니까? 슬로보앗 36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냐니까 슬로보앗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 사촌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기 가문을 유지하는 게 이게 민수기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 13장에 뭐라 하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 하면서 이게
민수기 대단원의 민수기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장부터 우리 36장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간추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돌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이 불평으로 죽고 또 타락해서 죽고 또 뭐 재판받아서 죽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를 따르던 이런 그 백성들은 끝까지 견디는 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이 딸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딸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도 한 지파의 그 한 가문의 그 남자가 없는 그 가문의 그것까지도 챙겨서 우리로 그 천국에 나의 영원하신 그 기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이제 가면은 다음 장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뭡니까? 그 지난 마지막 그 2, 3년 동안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었습니까? 다시 믿음을 얻게 되고 다시 자기들의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넘어가기 직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게 뭡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 그 승리의 그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그 전리품 양과 소와 그 나귀들을 얻은 그런 게 이제 미리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공략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여리고를 공략하는 여리고를 어떻게 이깁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나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이들의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이 모든 전쟁이 다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이스라엘을 도구로 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항상 왜 때가 가까웠다니까 이 긴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를 거쳐서 전쟁을 해서 또 요단을 건너서 또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 대단원의 막이 우리 인생의 막이 되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저 멀리 배는 그 시온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